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샬롬, 11월 28일 금요일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영적 공동체의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놀랍게도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의 현상들을 살펴보고 또 성경 속의 부흥들을 연구해서 그 속에 있는 특징을 살핀 책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흥의 예비 단계, 즉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영적 무력증이라는 설교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부흥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비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말씀에 대한 갈증, 자발적인 열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스로 영적으로 무력하다 혹은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어나는 집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로 치면 신년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나팔절에 시작됩니다. 이 모임에는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공동체 전체의 것임을, 즉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리더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성경을 번역하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더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이 해석되자 백성들은 그 율법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율법 앞에서 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 깨닫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자신들의 조상의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찌르는 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절망을 줌과 동시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도록 이끌죠. 그래서 눈물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날이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절기, 하나님이 은혜로 새 시작을 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즉, 이 절기 자체가 기쁨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의 눈물로 절기를 망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철저히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그 기쁨을 확장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요청합니다. 당연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공동체적 성격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가 됩니다. 많은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의 원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한 기쁨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구원 의지를 드러내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영광받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겠다. 그러니 전능한 나, 전지한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와 안정 그리고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의 노래,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린 자들은 이튿날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율법을 살피던 중에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간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17절에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 회복이 철저하게 율법을 회복한 일임을 말하고 동시에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또 예루살렘 재건을 새로운 정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인용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 보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그 존재와 그 뜻에 대해 매우 피상적이고 예비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만족하고는 바쁘게 활동하는 데만 삶을 허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흥에 이르는 필수적인 예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시되 하나님의 기쁨에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변함없이 누립니다. 오늘 일곱째 달 첫날이 이들에게 성일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모든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회개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의지 속에서 보호와 안정,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힘든 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냉담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안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정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회복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큰 구원,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시작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 안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시되 절망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의 보호와 안정이 되게 하시고 받은 기쁨이 이웃을 향한 나눔과 돌봄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